글렌 밴 에크렌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학교가 끝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땅에 떨어져 있는 반짝거리는 새 페니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금방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까지 오면서 이 소년 기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럭키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잘 살펴보고 길을 걸은 덕분에 아까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부자가 되었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만 살아나가면 잘하면 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 소년은 길을 걸을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온 관심이 혹시나 또 당해서 돈을 주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에 온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서 성인이 됩니다. 어린이 된 이 시점까지 자라오면서 돈을 많이 주웠습니다. 그래서 1불짜리 지폐도 한 장, $50 동전도 2개, 쿼터 25전짜리 동전도 9개, 다임 10전짜리도 40개, 니켈 5전짜리도 19개, 그리고 페니 동전은 무려 352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에 이 소년이 자라가면서 그 반면에 또한 잃어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보고 건너라고 35,127번의 아름다운 석양을 놓쳤습니다. 10번의 슈팅스타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도 놓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스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7년 만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 꽃이 길 옆에 피어 있었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아이들이 20개의 연을 날리는 장치를 하는 장면도 같이 즐기지를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주쳐 가면서 보내주는 아름다운 미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놓치고 만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준 합계 12불 72전보다도 못한 것이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년 너무 인생을 그 시작부터 누구 말처럼 작게 살았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처럼 쪼잔스럽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상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돈 몇 푼 죽겠다고 땅만 보고 걸어가느니 그 돈 그거 뭐라고 차라리 고개를 들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며 살겠다. 그래서 석양의 아름다움도 가슴 설레면서 바라보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경외심에 차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날리는 수많은 연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즐거움도 나누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지어주는 그 미소를 받고 푸근해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 당장 무슨 이익이 오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땅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 너무 인생을 이렇게 사로잡혀서 현실에 눌려서 살지만 말고 눈을 들어 한번 높이 보면서 내일을 향해 내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기상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빅베어 가보신 줄로 압니다. 빅베어 산을 올라가면 4,000피트, 5,000피트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상에 가까워 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수나 많은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 높은 고대에서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짐에 우리가 눌리고 찌들린다 해서 내 어깨를 내려뜨리고 땅을 쳐다보며 걷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계가 있고 기상이 높은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까닭에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에 짓눌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 절망스럽다 싶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기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계가 있고 세상 사람이 품지 못하는 높은 기상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과도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사유함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속박 아래 종살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입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산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저들은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꿋꿋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치아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조차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더라 하는 저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먼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높은 기상이 있는가?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에 매달리고 짓눌려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얽매인 문제가 있고 짓누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굳건히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기상, 그 기계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성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거 발견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으며 사업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왜 사촌이 땅을 샀다는데 내 배가 아프냐 말입니다. 아니 쟤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돈을 버냐? 나는 뭐가 못나서 이렇게 힘드느냐? 열등의식에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교회 다니며 같이 자식 키웠는데 저 사람의 자녀들은 인류대학을 척척 소문도 없이 들어가는 거 했더니 금방 졸업했더니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고 기하급수적인 월급을 받는다 하더니 와 부모에게 집 사줬다 차도 새로 뽑았다 하는데 내 자식들 똑같이 했는데 나는 더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러더니 주니어 칼리지 가네 못 가네 하고 있다면 왜 내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습니까? 아 이건 내 자식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나? 또 이 내 자식 어째서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싶어 미움만 가득 차오르지 않아요? 종려 나는 겉으로는 태연한 죄하고 성도들 앞에 살지만 속으로는 기가 죽고 맙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게 되고 짜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예수 안 믿고도 이리 굴러도 잘 살고 저리 굴러도 잘 되는데 나는 뭐가 모자라서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스스로 자멸감에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이런 면에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정말 당대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도 젊어서 끝내고 인류 명문 출신이었고 그래서 즉시로 출세해서 최상위권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어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세하고도 남고 성공하고도 남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더 좋아져야 체면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보면 경상도 말로 신세조진 사람 됐습니다. 좋은 직장 떨어졌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겼고요. 사회적으로 그동안 누리던 특권도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같이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쟤가 어쩌다 저래 됐냐 하면서 조소하고 핍박하는 처지에 자신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예수 믿어서 그랬으면 예수 믿어 하고 있는 일을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하던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자기 일했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믿은 자기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예수 믿게 죽었던 사람 살리고 그래서 교회 세워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일이라도 기막히게 잘 돼 나가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하더니 정말 잘 돼 나가네, 복받고 잘 사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이거?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일 잘하고 쫓겨납니다. 사랑을 베풀고 거절당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 했는데도 사람들은 공격해댑니다. 부당하게 조소받았지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두들겨 맞지요. 베푼 모든 희생과 사랑이 보답받기는커녕 발로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가슴 찢는 아픔으로 그에게 다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분이 당한 배신과 핍박과 능력과 고생과 부당한 대접,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탄식하고 자살하려고 수면제 모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But 그렇다면 what does it matter?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지금?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다. 내가 이 하고 싶은 이 일 그리스도 전파니만 잘 되고 있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첫 번째 말은 기뻐한다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두 번째 기뻐한다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도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땠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고통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사람들은 찾아와서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고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찾아와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워도 기뻐한다는 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없이 일어나도 나는 오늘 기쁘게 산다. 현재 기쁘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뭐라 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누가 좀 뭐라 그런다고 속 끓이지 않고 우울한 얼굴 짓고 앉아있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싸우지 않고요. 결국에는 기해서 기죽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기계가 당당합니다. 기상이 높아요. 마치도 겨울에 피는 매화꽃 뜨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엄동설안에 피는 그 매화는 기계를 잃지 않고 봄날을 약속하는 꽃을 피운다. 그처럼 바울이요, 환경과 사람이 어때도 상관없이 자신의 꽃을 피우는 기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요, 높은 기상이 있는 성도의 모습, 환경에 관계없이 오늘 주신 나의 인생의 기회를 기쁘게 살고 마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과적인 성공을 우리는 얻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의 축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사람들이 인정을 얻지 못해서 우리 기가 죽어버린 성도들, 또 기가 죽어버린 교회들, 오늘 바울을 통해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 때문에 다 사함받아서,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신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성과적인 성공에 이토록 목말라 하면서 패배의식에 빠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서 불행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당당한 것이 없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땅만 보고 사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도 좋은가 하는 아픈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높은 기상이 있어야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약호 죽은 예수쟁이는 예수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도 당당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도 우리는 그만큼 못해도 세상 살면서 기계는 높아야지요. 현실을 박차고 살아간다는 높은 기상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당당하게 높은 기상을 내가 오늘 품고 나에게 준 놀라운 이 인생의 기회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 self-esteem,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먼저 나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의 그릇에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오늘을 살아가는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질그릇에 표현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통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도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릇을 우리 자신들로 그렇게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많이 불평하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인생을 만든다.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사람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천차만별인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랄까요? 하나님 손으로 빚어지고 있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질그릇이 좀 크게 만들었거나 그 질그릇이 좀 적거나 아니면 그 질그릇에 바른 약이 좀 화려하거나 아니면 무채색으로 칙칙하거나 크고 작고 모양이 특이하고 서로 다르대도 그 질그릇들은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성과적인 성공이 많아 물질이요 명예요 축복이 있어 화려한 인생이 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때요? 색깔과 모양이 달라 보이는 질그릇이 다 같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차이가 없다. 같은 과 같은 종류의 인생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외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담긴 것의 가치가 바로 그 그릇의 가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믿는다.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말씀해요. 다 같은 질그릇이지만 이 그릇은 질그릇과 다른 질그릇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보배가 담겼어.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산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속에 담긴 것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왜요? 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높은 기상이 바로 이런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색깔 다른 질그릇이요 모양 다른 질그릇 보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고개 떨구고 현실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 되면 이 사람 예수쟁이 못 됩니다. 내 속에 담긴 것을 봐야지요. 내 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알아야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로 인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잖아요. 사람은 그 자체에 무슨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담은 것이 보배라면 그 그릇도 보배 그릇이 된다는 것, 우리 그것 잊지 맙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 고린도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쌓이지 않고 고개 들고 살 수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고 던져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나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독야청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꼿꼿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고 오늘을 걸어요. 높은 기상을 품고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기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왔나? 나는 어떤 성공이 있나? 돈은 과연 얼마나 내가 지금 벌었는가? 자식 농사 얼마나 잘 지었나? 이런 것들로 내 질그릇을 채우고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죽음합니다. 예수 믿어도 기계가 없는 성도, 기상이 없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바울이 그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 안 되셔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유언이지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부탁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이러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결국 이 긴 말씀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하신 것이에요. 바울의 사건도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삼는 일에 진력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간증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며 왔다지 마라 상관할 것이 없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그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들이 다 이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는 기회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나머지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의 전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를 본받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뜻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것 믿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셨는 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해타산이 칼날 같은 세상을 삽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인과 응보의 결과가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 세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것 경쟁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아무리 많은 세상이랄지라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촉하다.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살아라 당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니까 세상 걱정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래 싸우고 달려들어 빼앗고 상대를 어떠하든지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기지 못하면 패배의식에 빠지지요. 얻지 못하면 낙심에 빠져 풀 죽은 인생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까닭에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족하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 섬기고 따르면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것 결국 한시적인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 별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뺨도 돌려대라. 모욕 좀 받으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욕 같은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고 억울한 송사를 걸면 그만둬라. 그냥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말아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기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해야 할 것만 다 한다고 해서 매몰차게 살지 말고 그냥 상대가 원한다면 다 내어 죽어라도 살아라. 기상이 없어지면요, 서로 싸우다가 법정 가는 거 쉬워집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기상이 떨어지면 유치한 싸움을 끝없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다 하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여러분 그런 까닭에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은 그 제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을 더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만일 우리가 확신한다면, 만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구멍가게를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칭송하는 장사꾼이 되고 그리고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불에 최근에 들어 가게 하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치크필라라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치킨 샌드위치 팔아요. 57번 프리웨이 건너는 왼편에 있는 몰에 가면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게는 동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지만 우리들에겐 생소한 가게가 아닙니까? 1946년에 아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트루엇 캐티, 남자 이름인데 캐티입니다. 이 트루엇 캐티라는 분이 조지아주 헤이퍼빌에서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66년이 지난 지금이요, 트루엇 캐티 이 샌드위치 가게는 이제 미 39개 주에 1700개의 가게를 가진 체인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2012년도 작년에 전체 매상이 46억 불이었습니다. 치킨 팔아가지고. 지금도 1946년에 가게를 열었던 그 주인 트루엇 캐티가 아직도 그 장사의 주인으로 오늘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1946년에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주일날 영업을 쉽니다. 왜 쉬는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Why we are closed on Sundays? 왜 우리는 주일날 문을 닫는가? 글을 썼어요. 우리 기업의 창업자인 트루엇 캐티는 1946년에 조지아 헤이퍼빌에서 처음 식당을 오픈했을 때부터 주일에는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다. 그는 종종, 이 주인이 말한 거예요, 캐티는 종종 자신의 결정, 주일날 문을 닫기란 결정은 실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이유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간증한다. 그는 모든 치크필라 프랜차이즈의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외에 더해서 본인들이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모든 치크필라 식당들이 주일날 문을 닫는 이유이다. It's part of our recipe for success. 그것이 우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버는 것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청지기 삶을 사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사는 삶 실천해요. 자선단체 기부한 것만 해도 지난 10년간에 1,570만 불 기부했답니다. 장학금으로도 710만 불 나갔고요. 이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The Chick-fil-A Corporate Purpose, 기업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영어로 적었습니다.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으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또한 치크필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적이다. 대단하지요? 대단해. 치킨 샌드위치 가게 하면서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창업자 캐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자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나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었을 때 어김없이 언제나 더 많은 기쁨을 돌려받았다. 이분이요, 트루엇 캐티
1946년에 먹고 살려고 샌드위치 가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 대단한 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 먹고 살기 위해 열었지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높은 기상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 거 쉬웠습니다. 당연했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천지기로 사는 건 너무나 기쁜 그런 삶을 66년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1,700개 스토어에 46억 불의 매상을 올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높은 기상을 품고 삽시다. 우리 기회가 높은 성도가 되십시다. 몸이 병드셨어요? 아니 나이가 들어 늙어 쭈그러들어 가는 것 같아 초조해집니까? 아니면 사업이 망해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니면 애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장가 갔어요? 그래서 이거 내 인생 똥지게 찡거리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보배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머지는 책임지실 것이니까 기죽지 말아요.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열등의식에 내 마음에 한치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100배의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기상 높게 올라가듯이요. 한겨울의 매화가 지금 서울에 꽃을 피웠듯이요. 우리도 그렇게 기상이 높게 살아가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때를 반드시 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